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우리 4장 전체를 다룰 텐데 우리 봉독하는 것은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첫 번째 책 창세기 4장 1절에서 9절.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진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오늘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고 또 인생이 너무 어렵고 또 인생을 어떻게 잘 살아야 하는지 아무도 몰라서 많은 철학자들 또 문학가들이 이런 인생은 땡땡이다 라는 정의를 많이 내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런 정의를 내렸어요. 인생은 여행이다.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목표를 향해 흘러가는데 어떤 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 있는 기쁨을 누려야 된다. 또 인생은 연극이다 라는 말도 있죠. 우리 각기 인생 속에 각기 다른 배역을 맡았고 결국 이 연극은 끝이 있고 퇴장하게 된다. 또 인생은 예술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각기 자기에게 주어진 멋진 한 폭의 그림을 그려내고 마무리하는 것. 또 인생은 마라톤이다. 단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잘 달려가야 된다. 이런 의미가 많이 있는데요. 저 모든 정의들이 사실 우리 마음에 와닿고 인생의 일면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 저런 비유들은 사실 성경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인생은 여행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이 땅에 나그네로서 여정을 해 나갑니다. 또 연극이기도 하죠. 각기 주신 탤런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다가 또 연극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의해서 멋있는 그림을 그리다가 하나님께 가기도 합니다. 저런 어쨌든 정의들이 부분 사실인데 어떤 하나의 정의도 모든 사람에게 또 우리 인간 존재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는 사실일지라도 우리 전체의 인생을 망라할 수 있는 그런 설명과 정의는 세상에 어디에서 사실 들어볼 수도 없죠. 또 저런 유명한 철학자들의 정의를 우리가 안다고 한들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행복으로 결론되지 않고 혹은 이 세상이 행복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땡땡이다라는 저 명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인생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는지 따라 선택하는 것이 또 인생의 모양이 바뀌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상엔 저 답이 없으니까 우리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많은 소리들, 소위 말하는 뉴스들, 또 요즘 말로는 유행들을 따라서 마치 당근에 매달아온 말처럼 막 달려 돌아다니다가 지치고 공허함에 빠져서 좌절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인생은 무엇이고 사람은 무엇이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가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는 것은 뭐냐면 인생과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정의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정의를 따라 우리가 인생을 경영한다면 그 소식이 복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물고기가 물에 살 때 행복한 것처럼 코끼리가 사자를 먹지 않고 풀을 먹을 때 행복한 것처럼 우리가 딱 맞는 옷을 입고 나갔을 때 아름다움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샬롬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무엇인가, 또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은 어떤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배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면 이제 참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오는 샬롬과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성경의 첫 번째 책인데 창세기 중에서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에서 11장,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12장부터 나뉘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해서 여기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인간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인간은 어디서 왔는지, 세상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원역사,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인지를 잘 밝혀주고 있는데 오늘은 4장을 봐요. 자, 그럼 앞에 1장에서 3장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류가 죄로 인해 타락했습니다. 선악과 명을 어겼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약속대로라면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80 정도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두시죠. 사실 이 바로 즉결 죽었어야 되는데 이 80의 인생을 남겨둔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기회를 주시고 이 인생 속에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80 인생을 살아가지만 죄로 인한 저주의 짐을 지고 살아간다. 쉽게 얘기하면 인생을 80 은혜로 살아가는데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3장까지의 내용이고 오늘은 4장 이야기가 나와요. 이 3장까지의 내용의 결과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됐는지를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줘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인데 이 속에 감춰진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알고 계시나요? 네, 주일학교 때 많이 들었죠? 네, 이런 식으로 들었어요. 4단계로 설명하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타락해서 쫓겨난 다음에 아가를 낳아요. 그래서 가인, 아벨 둘을 낳습니다. 이 둘이 인생을 잘 경영하다가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려요. 뭐 제사를 드린다라고 우리가 설교를 들었죠. 근데 동생 아벨은 첫 양의 기름행 같은 것을 정성스럽게 드렸고 가인은 본인이 이제 농사를 지었으니까 그런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 개의 예배를 보시고 동생 거 아벨 것만 받으니까 가인이 빡쳤어요. 그래서 들로 불러다가 동생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인을 보고 야, 동생 어디 갔어? 아유, 내가 동생 지키는 자예요. 야, 난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 저주를 받지만 그래도 가인에게 어떤 표시를 주어서 또 생명으로 살아가기는 하시는데 오늘 이 이야기가 이 창세기의 맥락 속에서 도대체 뭘 알려주고 싶은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질문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하는 거죠. 가인일까요? 아벨일까요? 우리는 너무 권성징악에 익숙한 나머지 아벨을 이 이야기의 불쌍한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가인이 정답의 인생을 살았다라는 점에서는 주인공일 수 있지만 이 창세기라는 책을 이야기의 관점에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아벨을 잘 살펴보면 아벨은 3자에 의해서 묘사될 뿐 많이 등장되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도 뻥끗하지 않아요. 그리고 잘 살펴보면 가인의 심경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가인이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저주를 내리는 것을 봤을 때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가인이죠.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가인은 여기서 부정적인 인물로 그려집니다. 결론, 이런 짐작을 하면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을 수 있어요.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래로 소개된 인류의 모습의 주인공이 가인이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리고 인생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겠구나라는 것을 짐작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인데 아담이 하와와 동침해서 가인을 낳고 이르되 뭐라고 이렇게 선포했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두 문장을 나오게 됩니다. 먼저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하와는 이런 은혜를 알고 있었어요. 야, 선악과 때문에 우리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에덴 동편 열어서 가죽옷 입혀서 보냈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연장됐고 심지어 득남하였다, 내가 생명을 낳았다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득남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는 게 중요한데 뭐냐면 아들을 낳았다가 아니라 생명을 창조했다, 생명을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줄의 문장에는 두 가지 심상이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은혜의식과 함께 내가 하나님과 같이 나로부터 생명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교만한 마음이 같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인류가 시작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예요, 그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은 죄 지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인류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시작이 되고 하와는 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격하고 생명이 생긴 것도 감사해서 가인, 그 이름의 뜻이 소유하다, 또 얻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생명을 소유한다, 얻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가인과 이제 인생을 살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어디서 추측할 수 있냐면 둘째를 낳습니다. 둘째를 낳는데 이름이 아벨이에요. 아벨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숨, 또 허무라는 뜻이 있어요. 가인의 이름과 너무 대조됩니다. 가인 때 너무 기뻐서 내가 얻었다, 나로부터 생명이 나온다라는 환희가 있었는데 아벨 때 와서는 허무하다라는 이름을 지어요. 아마 가인을 낳고 나서 이런 상상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누렸던 것처럼 굉장히 샬롬하고 평강이 넘치겠구나. 근데 가인을 막상 낳고 인생을 쫙 돌아보니까 한숨 나오는 인생,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을 아마 직감하지 않았을까, 수상을, 그런 이상함을 얘가 느끼게 된 거죠. 어쨌든 두 명의 자녀가 양치는 자가 되고 농사하는 자가 됩니다. 각기 다른 모양의 인생을 이 형제가 경영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상태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죄인으로부터도 생명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비록 80인생이고 그 끝에 심판이 있겠지만 말이죠. 이 땅에서의 80에서의 여정을 살아오는데 여러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창조 때의 인생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시작이 죄로부터 시작된 인생이기 때문에 다른 인생이 경영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인류 속에서 저마다의 모습으로 가인과 아벨과 같이 각자의 모습으로 인생을 경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사건이 시작됩니다. 자, 이렇게 소개를 해요. 가인 아벨 낳고 지들 밥벌이 하고 살아갔다. 그런데 4장 3절에 이제 사건이 시작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담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여기 4절에 보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소위 겉으로 보면 이런 느낌이 오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림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것도 좀 원어가 필요한데 원래의 의미를 삼키면 얘네가 드리는 예배가 어떠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나와 있는데 저 후에라는 원래 단어는 끝이라는 뜻이에요. 끝. 가인과 아벨이 이제 인생을 경영한 자신의 인생의 끝에 소산으로 제물을 담아 여호와께 드렸고, 저 드렸다는 단어는 여호와께 가다, 또 여호와께 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종합하면 이 두 인생은 아담 이래로 이제 주어진 이 두 인생은 자신이 살아온 전 인생, 농사를 짓든 양치기를 하든 또 자신의 모든 것을 포함한 것으로 그 인생의 끝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 저기 3절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많이 정의했지만 성경이 알려주는 이제 아담 이래로 태어난 우리 신인류,
우리 인류의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는 인생이 단지 농사하고 양치기 하고 적절한 직업을 소위 가지고 먹고 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이 제시하는 우리의 인류는 뭐냐면 우리가 주어진 것으로 살아내는 이 80의 내 삶 전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재물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앞을 향해서 예배하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이 인생에는 반드시 이 육신의 인생에는 끝이 있고 내가 살아낸 인생이라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인생관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인생관은 그냥 힘든 세상에서 방향이 없어요. 뭐가 끝인지 몰라.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 표류하면서 남들처럼 일하다가 쟤는 저 일을 하니까 비슷한 거 쫓아서 살아가다가 마감되는 것이 세상의 인생관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생관은 정해져 있죠. 죄된 세상에서 나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는 그때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인생은 예배의 과정이다라는 게 성경의 정의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도 성도로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는 내가 얼마나 예수 믿고 풍요해졌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가, 내가 얼마나 성도로서 거룩하고 구별되어서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가로 내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온 거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나의 1분 1초, 일주일, 한 달, 1시간, 10년, 지금 30년까지 많은 청년들이 계실 텐데 내가 지금까지 들여온 이 시간을 예배를 위한 제물이라고 표현하는데 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을 살았는가? 라고 우리 인생을 보며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성도의 바른 신앙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배의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인생을 경영했어요. 양치고 농사했죠. 여러분 뭐가 어려울까? 둘 다 어렵겠죠. 네, 둘 다 너무나 열심히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똑같습니다. 양치건 곡식하건 그것은 많이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는 저마다 죄된 세상에서 공급받다가 혼자 살아야 되는 세상에서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는 모습은 겉으로 봤을 때 다 잘 살고 있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차이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받으셨는가 받지 않았는가라는 차이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았다라고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도 중요해요. 여기선 받았다라고 표현되지만 원래 의미는 뭐냐면 관심을 가지고 응시하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다, 바라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이제 여러 가지 사물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이라는 이 7, 80명의 사람을 바라볼 때 제가 관심 가게 지켜보는 그 사람은 누굴까? 먼저 동화처럼 옛날의 동화처럼 머리를 노랗게 염색한 그런 독특한 사람에게 눈이 가겠죠. 그리고 다 똑같이 있는, 다 자고 있는데 한 명만 다르게 눈 뜨고 예배드리고 있는 동화를 제가 눈여겨보겠죠. 혹은 다 이렇게 옷을 입고 오지만 정말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화에게 눈이 가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아담 이래로 모든 인류가 죄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나 독특한 사람이 생긴 거예요. 죄된 인류인데 죄 속에서 자신이 자신 인생을 경영하며 사는 그 인류인데 그곳에 다른 모양으로 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들어갑니다. 아니 둘 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제사 드렸는데 왜 누구 건 받고 안 받았느냐? 첫 번째 퀘스천이죠. 제물의 종류가 문제였을까?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고 탄수화물을 싫어하시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제물의 종류에 대한 언급이 나중에 규정되긴 하지만 거기에서조차도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떤 제물의 내용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두 번째 추측.
정성, 이 마음의 치성의 문제인가 하는 거죠. 비언어적 표현이지만 4절에 보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양의 저도 가장 귀한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선과 최고를 드리려는 마음의 예배를 받으시는 걸까? 이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해석입니다. 하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성이 아니라 그냥 정의하는 것의 개념으로 봤을 때 성경에는 정성을 들이면 구원받는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우리가 정성을 들이면 예배받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좋은 모범적인 모습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한 정의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반드시 그 통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왜 제물을 안 받았는가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풀어가는 게 가장 좋냐면 성경으로 푸는 게 좋겠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 제사를 이렇게 해석해요.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으로 말하느니라. 성경을 해석해요. 둘의 예배는 뭐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대요. 야,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뭘까? 그럼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이 부분이 우리에게 아주 유익이 됩니다. 에베소서인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받았는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다는 것은 어떤 고백이 있는 예배냐면 어떤 고백으로 살아온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믿음의 예배였냐면 이런 고백입니다. 인류가 우리 엄마 아빠 이래로 죽을 인생이었는데 내가 지금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은혜의식이 있는 인생. 그래서 둘 다 경영했죠. 인생을. 내가 경영해서 나오는 모든 소산이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라고 사는 이 은혜의식을 갖고 산 인생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가 되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눈여겨보셨어요. 다른 사람은 다 자기가 인생을 경영했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그 이름이 설명했지만 소유, 얻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 속에 생명을 부여받고 나로 말미암아 사람이 다시 시작된다라는 어머니의 고백을 따라서 가인은 하나님을 떠난 곳에서 자신이 얻고 자신이 소유하고 자신이 취득하는 것이 인생관인 가치관인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이에요. 아벨은 그 이름이 허무와 안개, 없음입니다. 가인을 통해서 이걸 깨달았어요. 가인을 통해서 에덴과 같은 생명의 인류가 나올 줄 알았지만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생명으로 갈 수 없구나라는 하와의 고백을 담아 아벨이 인생을 경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곳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고 하나님이 나에게 경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소유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인생을 살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각기 다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주를 마주할 때 이런 차이로 나타나게 됩니다. 가인은 내가 경영한 걸 하나님께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구색에 맞춘 그냥 벌어먹던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에 그냥 가지고 온 거 드리는 거죠. 그러나 아벨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 가장 첫 것을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인생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아벨의 예물을 받은 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어요. 예물이 많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물은 인생을 살아온 나의 결과물일 뿐이고 그 인생을 살아왔던 아벨 자체, 그 믿음 자체를 받으시고 그 인생의 끝에 죽음으로 가야 되는데 생명의 하나님이 그 인생이 믿음으로 드려진 그 인생이
나의 것이다 하여 하나님께로 편입시키죠.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나 하면서 또 이에게 마무리로 좀 가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죠. 왜 가인은 아벨과 같은 인생과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가? 하나님의 추궁에서 힌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7절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원래 단어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가다라고 우리가 이미지를 그렸어요. 근데 7절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해주시는 아름다운 조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인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뭐가 있냐면 죄가 엎드려져서 너를 갈망하고 있다라고 인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정의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생을 경영하지 못하냐면 아담 이래로 우리의 인생은 죄가 나의 인생의 문 앞에 도사리고 서서 나를 갈망하다라는 뜻이에요. 죄가 나를 너무나 갈망하고 너무나 먹고 싶어하고 너무나 하나님을 가리기 위해서 그 유혹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우리를 보고 나를 보고 세상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죄를 짓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죄 짓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내가 살기 위해서 짓는 거예요. 죄보다 높이 가야 되니까 짓는 거고 내가 피해를 볼까 봐 구라치는 거고.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같은 돈과 같은 명예와 같은 인정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면 우리는 살인하고 불법하고 마약을 파는 일로 이 같은 돈을 벌기보다는 오히려 죄를 안 짓고 이거를 갖고 싶어 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인생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죄가 엎드려져서 우리를 갈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 3장의 내용이 제가 너무나 많이 설명했지만 그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에서 오는 공급이 끊어져서 그렇습니다. 내가 만들어서 살아야 되니까 죄악됨을 가지고 악착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실존입니다. 공급이 끊겨서 10개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되니까 남의 것을 뺏어야 되니까 죄의 유혹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내가 죄보다 우월해야지 내가 여기서 뺏은 것을 쟤한테 안 뺏길 수 있으니까 거짓과 속임과 폭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실 무엇을 보여주냐면 가인아 왜 죄를 못 다스렸니? 라는 것보다는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인이 하나님한테 혼날 때 하는 반응이 너무나 놀라운 장면과 오버랩이 돼요. 여러분 가인을 보세요. 하나님이 추궁합니다. 야 동생 어디 갔어?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이에요? 너 어떻게 알아요? 책임을 전가하고 나 몰라라 합니다. 이 그림 너무나 우리가 앞에서 본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죠. 너 왜 처먹었어? 아내가 먹으래요. 야 너 왜 처먹었어? 뱀이 먹으래. 하나님이 뱀 만들었잖아. 너무 똑같죠? 너무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뭐냐면 죄가 죄된 인류 다음에 나오는 모든 인류는 죄가 전가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다고.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인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펴보세요. 내 소욕을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닮아 선하죠. 창조 질서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죄된 인간이 또 생명을 창조한다는 것은 그 형상에 따라 창조되는 거예요.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억울할 게 없어요. 왜 안 억울하냐면 나를 보면 그래요. 아담과 하와보다 더하면 더했지 안 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우리 모두는 가인의 후예고 선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내용이 더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고 우리 읽지는 않았는데 16절에서 22절 보면 이제 가인을 하나님이 또 심판했지만 표를 주어서 살아가게 또 하세요. 아담과 하와 때처럼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인의 후손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16부터 22절까지 보세요. 아다는 야발에 나왔는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고,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퉁수와 소금을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됐고, 실라는 두발 가인에 나왔는데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가인의 후예로부터 문명이 시작됩니다. 아주 화려한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너무 잘 살고 창조하면서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족보의 끝에 이런 이야기가 달립니다. 이런 문명을 구가하고 자녀들을 통해 복을 받고 있던 아버지가 이런 말을 남겨요. 너무나 발전했지만 그 끝을 자신의 인생을 죽어갈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야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일단 1부터 처제입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내 조상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나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로다. 가인의 후예답게 가인처럼 인생을 살았습니다. 거대한 문명을 이뤘고 또 어떤 부족과 사람들보다 아주 우월한 인생을 경영했죠. 근데 그 끝에서 무엇을 깨닫냐면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죽음을 낳을 수밖에 없고 저주된 인생으로부터 도저히 풀려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최초의 인류의 모습을 통해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 이래로 모든 우리의 가인의 후예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너무나 괜찮은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괜찮은 발전과 함께 남을 시기하고 죄를 변명하는 사는 우리 인류의 인생들이 되었죠. 그 결과를 한번 보세요. 과학이 발전했습니다.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유전자 공학이 끊임없이 발전하지만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 계속 솟아납니다. 의술이 발달했지만 불치병은 언제나 존재하고, 소유를 많이 했지만 현대인의 삶은 공허하고, 편리해졌지만 불안해지고, 많은 만큼 두려워지고, 소득은 늘어났지만 불행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죠. 우리 자체가 도저히 예배의 삶이 나올 수 없는 구조이고 그런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사실 이런 인생을 산 것은 가인도 그렇고 아벨도 그렇고 처지가 마찬가지였잖아요. 그죠? 아벨이라고 죄가 없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차이가 있었어요. 같은 존재로서 같은 세상 속을 살아가는데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인은 그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나의 소유를 뽐내며 살았고, 아벨은 이걸 아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안개이고 무이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은 이 생명은 내 스스로는 전혀 살 수 없고 하나님에 의해 거저받은 인생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내는 모든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이 알려주진 않지만 하나님의 눈여겨보실 만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봤을 때 아벨은 일거수일투족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식으로 살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가 이룬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것을 나의 삶의 모든 영역과 1분 1초를 통해서 세상에 선포하고 고백하며 살았겠죠. 그리고 이것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배의 세대, 지금 아벨이 죽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이 죽었다는 것은 다 가인 같은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은혜로 살겠지만 버려진 인생들이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두 번째 은혜를 여시죠. 그것은 뭐냐면 다른 족보를 등장시킵니다. 아담이 아벨이 죽고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아들을 낳아 이름은 셋이라고 했어요. 이는 하나님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했어요. 죄가 없는 의로운 자의 피 이래로 그 뒤에 새로운 씨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셋도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놀라지 마십시오.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연약함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생명을 열 수 있다라는 세대에 다른 족보를 시작하세요. 뭘 아는 사람? 내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난 참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연약한 존재이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예배의 세대가
가인만 남은 세상 속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시작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이 에노스의 족보로부터 누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아벨의 피 이래로 생명의 시대가 열렸듯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이래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이제 첫 번째 아들 그 가족에 들어간 우리에게 구원과 예배와 샬롬이 다시 에덴의 기쁨과 샬롬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뭘 할 수 있냐면 예배자의 인생이 에노스라는 인생이 그 족보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낳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생이 그 주변에 구원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의 인생은 마지막 때 가서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예배하는 인생을 통해 생명이 열린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매 순간 드리는 여러분의 삶에 생명의 길이 열린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 그 백성 삼으신 우리들에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기억하며 세상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세대이고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배의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인생은 이 땅의 삶의 끝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끝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만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의 인생관을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럼 그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오늘 말씀 중에 나왔죠. 죄된 후손인 우리 인류는 하나님 한테 있는 거, 샬롬이든 평강이든 기쁨이든 사랑이든 구제든 아름다움이든 용서든 죄된 인류에선 나올 수 없다. 하나님한테 끊어져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서 나의 평생에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장하는 사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창세기지만 우리는 신약 이후의 시대죠. 우린 이 예배의 정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을 통해 만났습니다. 이 샬롬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통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온다라는 이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좀 구체화된 예배가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오는데 그 은혜가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삶을 통해 예수를 증거하는 것. 여러분에서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옵니다 라는 것을 나의 삶의 모든 것으로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으로 드릴 예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과 몇 년간 지내며 몇 년도 아니죠? 네. 많은 탤런트들과 되게 괜찮은 청년들이 너무 다 괜찮아요. 일단 저보다 다 괜찮아요. 너무 인생을 바쁘고 또 치밀하고 아름답게 경영하고 계시고 어떻게든 불법적인 일을 하려는 사람이 없고 어떻게든 성도로서 살아보려는 여러분의 인생들을 제가 많이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인은 곡식을 가졌고 아벨은 양치기가 되었죠. 목축을 했겠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계시고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며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게 무엇이든 오늘 이 두 인류의 모습을 가슴에 기억하면서 꿈을 계속 더 발전시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세상의 소유와 발전과 풍요를 누릴 수는 있어도 무와 죽음으로 결론된다. 그 인생에 남을 죽이는 일만 나올 수 있지 생명이 없다. 그 대신 아벨의 후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열매들, 내 주변의 생명으로 이끄는 열매들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안 된다라는 이 예배 은혜 의식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의지하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만을 노래하는 예배가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노래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샬롬을 누리시는 그런 기쁨과 풍성한 인생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